메시지 2번 개요조감. 제목 한마음 한뜻. 먼저 지난 메시지 1번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도행전의 계속은 우리 믿는 이들의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속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번식하고 번성하고 확대되고 연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계속, 그리스도의 연장은 구약 이사야서 42장과 43장에서 예언되었으며,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성경의 이 가장 위대한 예언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 건축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서울에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 중랑 대지역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 2번에서는 한마음 한뜻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한마음 한뜻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한마음 한뜻, 동심합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한마음 한뜻, 동심합의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번역된 구절은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인데,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같은 뜻 안에 있음으로써 전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인 우리의 생각과 뜻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뜻이 조화를 이룰 때 같은 행함, 같은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면 이라는 구절은 음악이나 소리가 화음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맞추어 화음을 이룰 때 청중들에게 즐거운 선율을 들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즐거운 선율이 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믿는 이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입니다. 이번에 대만의 교회들을 처음 방문한 어떤 지체가 간증하기를 서울교회나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라는 인상을 받았음을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긴밀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하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 안에서 한 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것을 우리는 한 생각과 한 입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입으로 말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하고 그분께 입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적인 생명의 법을 따라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오직 하나의 저울, 오직 하나의 잣대만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한다든지
누구에게는 친절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불친절하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즉 이 시대의 이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야 하고 같은 나팔을 불어야 하며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실행에 있어서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됨을 실행한 한마음 한뜻이 충만한 상황에만 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온전케 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온전케 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중심에서 둘레로 퍼져 나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마음 한뜻을 훈련하는 것도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아틀란타에서 온 젊은 지체들 중 2명을 숙박 접대하기 위하여 자매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저도 약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는 부담을 많이 짊어진 사람을 잘 따라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의 교회 생활에서 한마음 한뜻은 많은 경우 이끌어주는 것과 따라주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즉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은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서 한 면에서는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면에서는 잘 따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철저한 회개와 자백 그리고 많고도 철저한 교통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담의 크기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온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소그룹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실행 등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맨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용서함으로써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한마음 한뜻의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